오늘 아침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셨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우리 주님이 당면하셔야만 했던 그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셔야만 했던 그 중압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실로 무거운 짐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당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고독과 중압감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함께 그 짐을 나눠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와 유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만난 성도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중병을 얻어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고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 당사자의 측면에 서 보지 않았을 때는 정작 그 고난을 당한 본인의 심정에서 느껴보고 생각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피상적으로 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나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위치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 깊이 있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피 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의 극과 극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저는 이것을 공감이다 또는 동질성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이심전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 가운데 교회 성도가 당면한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그들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깊이 있고 신중한 생각과 절제된 표현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슬픔이 더 슬픔으로, 또 시험이 시험으로, 또 실족이 되거나 더 어려운 지경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의 한몸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성도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체의 문제요, 내 가족, 우리 식구의 문제로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확신의 말, 소망의 말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의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같은 측면에서 덕을 세우고 격려가 되고 희망적인 어떤 격려를 나눠주는 그런 생각과 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적절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너희의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각 사람이란 슬퍼하는 자들을 말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암 수술을 받아 보았기에 암 진단을 받은 당사자들의 심정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충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권고이며 나아가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성도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에게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왕위의 직분을 받은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한 가족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누구와 함께 웃고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진정으로 울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를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